말씀 구약 성경 976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성경들 직접 보시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물자로 마헬살렐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렐 하스바스라 하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월상 예배 때마다 우리 찬양으로 섬기시는 우리 토부 합창 나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찬양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미로운지 그냥 주님 품에 푹 안겨서 찬양 들으면서 한숨 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드네요.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다윗 2가 1,000번째 드렸고요, 다윗이 1,000번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언제나 긍휼히 여겨주신 사랑의 주님, 주님의 시선이 언제나 제게 향하고 있었음을 모든 과정 속에 느끼며 회개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박은 집사님 드렸습니다.
건축원금 박은희사님 드렸고 선교예물 박은희사님 드렸습니다. 10의 1조 박은희사님 드리셨고요. 소원교회 놓고 선교원금 정종순 권사님, 정종권사님 1,000번째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정종순 권사님, 선교원금 정종순 권사님 10의 1조 정종순 권사님 드리고 비전원금 정종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4월달 월상 예배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새벽부터 부르시고 그 10년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복된 은혜로 채워주시려 하는 거 느끼면서 예배합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로부터 시작을 하여 또 4월 한 달도 우리 입술에 감사가 떠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바르게 사랑하고 바르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 깨끗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늘 가까이 만나는 기도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손과 발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는 또 한 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자 선거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습니다. 순적하게 잘 맞춰졌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꾼들의 손길을 통하여 주의 성도들이 주님과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복된 섬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올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 회개와 결심과 감사와 응답과 간증이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강의 23번째 말씀의 제목은 졸졸졸 흐르는 실로아의 물과 콸콸콸 흐르는 유프라데스 강의 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천과 같은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아의 물과 그리고 아수르에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에게는 인적 물적 자원을 가지고 이 땅을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삶의 모든 순간을 좋은 일이 있든지 어려운 일이 있든지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참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그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기보다는 자꾸 내게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내 방식으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스스로 통제하고 싶어 하지요. 모든 것이 평안할 때는 믿음으로 산다 말은 하지만 내 삶에 어떤 심각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는 이 세상이 말하는 보편적인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의 왕 아하스와 그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연합군을 이루어 쳐들어오니까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은 순식간에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 하나만 상대해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남유다가 아람까지 합세해서 쳐들어오니까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단지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그 안에 불은 없다. 너희를 태울 수가 없다. 마음을 굳게 하여 나를 온전히 믿고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한마디로 믿음을 촉구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하스 왕과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아수르 제국, 눈에 보이는 그 아수르 제국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지금 자신을 위협하는 힘을
아수르의 힘을 이용해서 응징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힘으로 응징하고 상대를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제압해서 이겨야 나의 안전과 나의 평화가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아하스 왕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 세상의 논리와 힘의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그렇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요? 아하스와 유다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거듭거듭 믿음으로 살기를 촉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엘살렐 하스바스라고 써라. 모든 사람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큰 서판에 큰 글씨로 써라. 그것도 통용 문자로, 남유다 모든 백성들이 사용하는 문자로 큰 서판에 큰 글씨로 써라. 그런데 뭐라고 쓰라고 말합니까? 마엘살렐 하스바스, 이렇게 쓰라고 말을 합니다. 마엘살렐 하스바스, 이렇게 네 단어로 되어 있지만 두 가지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단어는 빠르다, 급하다 이런 뜻이고, 살렐이라는 단어는 전리품, 노량물 이런 뜻입니다. 하스라는 단어 역시 빠르다, 급하다 이런 뜻이고, 바스라는 단어 역시 전리품, 노량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네 단어를 써서 두 가지 내용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노력하기에 급하다, 약탈하기에 빠르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아하스 왕과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너희가 도움을 청하고 있는 아수르 군대가 와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을 괴멸시키긴 하겠지만 그들은 너희를 구원하러 오는 게 아니다, 노략질하러 오는 것이다. 전쟁을 하기보다는 노략질하기에 급급할 것이고 약탈을 해서 전리품 챙기기에 빠를 것이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수르가 너희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노략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너희를 진정 위하는 구원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은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지요. 2절,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레베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여기서 우리야와 스가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진실한 증인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봐서 이 두 사람은 그 당시 남유다 사람들이 신뢰하는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말한 그대로 분명히 될 것이니까 이 두 사람을 불러서 내 말에 증인들로 삼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진실하다고 인정하는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면서까지 하나님은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 상황을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너무나도 분명한 증거인데 그들이 믿지를 못하니까 인생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내 말을 보증해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3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라고 말씀하셨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할 때쯤 아들을 낳은 것처럼 혹은 곧 낳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도 뭐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서판에 큰 글씨로 통용 문자로 쓰라고 하신 그 단어 그대로 자기 아들의 이름도 지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마엘살랄 하스바스. 너희들이 지금 아수르의 군대를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들은 노략질하는 데만 빠를 것이다. 그들을 믿지 마라.
큰 서판에 통용 문자로 글씨를 쓰고 거기다 증인들까지 세우고 거기다가 자신의 아들에게 붙여진 이름까지 대면서 아수르 군대에 의지하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믿음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수없이 보여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기고 지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힘의 논리에 달린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능하냐, 이게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이기고 지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지요. 아수르 군대가 어떻게 너희들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라, 거듭거듭 촉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는데도 문제는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이 끈질기지요. 그래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또 말씀을 주셔요. 4절, 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도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여러분 다메섹은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예요. 사마리아의 노략물, 북이스라엘의 나라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 그러니까 지금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두 연합군의 수도들을 가리키면서 그들의 재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사야가 말하는 것이지요. 아기가 태어나서 내 아빠 내 엄마라고 부르려면 보통 몇 살쯤 되어집니까? 1년만 지나면, 아니 2년이 되기 전에 대부분 엄마 아빠 하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태어나게 될 내 아들 마엘살랄 하스바스가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도 전에 아수르의 군대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재물을 누락질해서 자기들 나라로 다 가져갈 걸 너희들이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는다. 채 2년도 안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테니까 아수르 군대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거듭거듭 믿음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남유다 다윗의 후손들의 나라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거듭거듭 믿음을 촉구하며 이 말씀도 주시고 이런 증거도 주시고 증인까지 세워주시며 촉구하시는데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기어이 아수르 제국에 많은 돈을 주고 군대를 데리고 와요.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계속해서 믿음을 촉구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증거를 주더라도 눈앞에 어떤 실제적인 문제만 딱 나타나면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어떻게 할 때가 많습니까? 제가 늘 하는 말씀 표현으로 하게 되었으면 쪽문 하나를 열어놓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심각한 문제가 내 인생에 찾아왔을 때 지금까지 수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왔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견고하게 붙들어야 될 그때에 하나님,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내 눈에 보이는 나의 아수르,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게 내가 가진 재물이나 나의 지혜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실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그걸 마치 쪽문처럼 슬쩍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거듭 나의 아수르라는 쪽문, 나의 대안을 열어놓고 그 모든 문제를 대하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합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하나님만 믿고 있다가 큰 낭패 볼까 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큰 낭패를 볼까 봐 쪽문을 내 나름대로 다 마련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내 방식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또 하나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 참 많이 봤어요. 요즘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스스로 보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도 아니하고 이런저런 부족함도 많이 보이고 있으니까 지금 내게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어떤 대책을 만들어 보려고 동분서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과 조건도 안 될 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꼭 내 공로를 내밀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었든지 그 가운데서 어떤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 없어서 그 가운데 내 기도를 또 들어주시면서 이제는 제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이제는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라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독려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믿지를 못하니까 그 가운데 속에 구하지를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보고를 받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나 교구장님께 보고를 받아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근데 왜 기도의 자리에서는 그렇게 안 보이는지, 담임 목사로서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저분 기도하지 않으면 분명히 시험될 것 같은데, 공격받을 것 같은데 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질 않는지, 이게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나름대로 대책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내가 무슨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겠나 하고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심해 두십시오. 언제라도 나와서 아버지 하고 부르면 그분이 쑥 다가와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다양한 말씀들을 주시고 증인도 세워주시고 거듭거듭 믿음을 촉구하시는데, 이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이 왜 그 말씀을 믿지 못했을까? 그리고 왜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의지했을까? 그 이유가 6절에 나와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이게 참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서 르신은요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이고, 르말리아의 아들은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이 그들을 기뻐한대요. 아니, 지금 그들의 연합군이 지금 쳐들어온다고 해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들을 기뻐한다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일까? 한마디로 그들의 방식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상하셨을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외교적인 방법을 쓰고 군사적인 동맹을 맺는 그 방식이 훨씬 더 좋은 것처럼 그들이 오히려 기뻐한대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 상하시겠어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어떻게 들린다는 것입니까? 6절 앞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 실로아의 물은요 예루살렘에 흐르는 아주 작은 개천과 같이 쫄쫄쫄 흐르는 물이에요. 여러분,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은요 높은 고지대에 있어서 천혜의 요새가 틀림이 없지만 약점인데 그게 바로 물이 없다는 거예요. 높은 고지대에 있으니까. 히스기야 왕 때 되어지면 그 실로아의 물을요 가두어서 연못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실로암이 되어져요. 그 방책을 세우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이 예루살렘에 흐르고 있는 그 실로아의 물은 쫄쫄쫄 흐르는 개천에 불과한데, 우리도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처럼 우리도 아수르와 연합해서 큰 군대를 이루는 것이 저 쫄쫄 흐르는 실로아의 물 의지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실제적이고 더 사실적인 도움이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는 실로아의 개천밖에 없는데, 여러분 아수르에는 어떤 강이 흐릅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세계 3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말하는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어마어마한 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실로아의 물과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를 딱 비교하면서 저들이 보니까 뭔가 함직해 보이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걸 따라 보니까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사는 일에 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그 중에 으뜸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장애물들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우리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지요. 그 소위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한마디로 보이진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신뢰할 만한 거, 훨씬 더 붙들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을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는 것이지요. 남유다 백성들이 그걸 딱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거듭거듭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셔도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실제적이고 사실적이라는 거예요. 실로아의 물은 쫄쫄쫄 흐르는 개천에 불과한데 아수르의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은 콸콸콸 흐르고 있으니까 그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데서 오는 진짜 평안이 뭔지를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논리와 방식은 콸콸콸 흐르는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이 뭔가 함직해 보이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때때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붙들고 도저히 불가능한 역사를 이뤄내는 사람들이지요.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이 말하는 믿음의 역사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그걸 간증해 주었는데 우리는 평상시 때는 믿음의 역사를 말하면서도 어떤 문제만 딱 실질적으로 다가오게 되었으면 그 믿음의 역사를 다 잊어버리는 것처럼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과 신분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자기가 가진 자원으로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경향성이 한 번씩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삶과 내 미래를 통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뭔가를 옆에 쌓아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돈도 쌓아놓고 인맥도 쌓아놓고 그래서 위험할 때마다 꺼내서 쓰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이 안 도와줄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그분의 마음에 맞게 잘 사용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 필요를 공급해 주실 텐데 그걸 온전히 믿지를 못하니까 내가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계속해서 쌓아 놓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내가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인류 최초의 죄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내 힘과 지혜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싶은 것이지요. 하나님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 통치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도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새벽에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아무리 치밀하게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이번 한 달에도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쳐들어올 것처럼 두려운 상황에 휩싸일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눈에 보이는 나의 아수르 찾아다니면서 애달복달하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 아사왕처럼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이번 한 달에도 내 앞에 거대한 문제가 딱 서 있을 때마다 믿음의 사람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문제와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경향성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수르의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처럼 내 눈에 보이는 함직한 것들을 붙들고 나의 안전을 담보하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비록 살고 있지만,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처럼 아무리 함직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하면 너무나 평안해하고, 하나님이 내가 이 문제를 네 손에 이미 붙였다 말씀하시고 가서 취하라 말씀하시면 오직 믿음으로 거침없이 달려들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다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이 일에 실패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알고, 내 손에 아무리 많은 것을 쥐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실 주님께만 초점을 딱 맞추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너무나도 큰데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외치는 그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그의 일상 가운데 속에 실제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